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만 의지한다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닌 건 뭐가 있을까요? 나의 선행, 나의 종교 행위, 나의 업적,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종교 행위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은데도 실생활에 우리 마음속에는 굉장히 자주 들어와요. 이게요, 말도 못하게 자주 들어와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좀 지킨다고 하는 사람도 그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지켰다 그러지, 예수님이 제대로 가르쳐준 것처럼 산상설교의 말씀처럼 가르쳐주면 그걸 이해한 사람은 도저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구나, 내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힘으로 구원받는 걸 포기해야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종교적인 업적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신학적이나 혹은 신앙생활할 때 부르기를 율법주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키는 게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킨 나의 행위나 업적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신앙의 마음가짐이에요. 내가 선행해서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것도 율법주의지만 이런 것도 사실은 율법주의입니다. 너 예수 믿을 거면 나하고 손잡고 신앙 고백해. 예수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래서 손잡고 신앙 고백 한번 한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믿어도 율법주의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의 자세, 의지하고 있는 그걸로 구원받는 겁니다. 어떤 행동 한번 했다고, 내가 아무개 목사님 앞에서 신앙 고백했다고 구원받는다고 믿으면은 그것도 신앙 고백한 행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감정 의지하는 거. 내가 감정이 뜨거워지고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감정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어떤 것들을 의지하는 모든 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내 경험이나 나의 감정적인 무슨 엑스타시나 뭐도 상관없이, 업적이나 아무것도 상관없이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눈물이 났건 안 났건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거를 정말 잘 보여주는 것이요, 복음성가 중에서 그 지랄에 이렇게 써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라는 찬양 있잖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너무 잘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어디로 가죠? 하늘나라 가죠. 뭐가 필요 없죠? 차표가 필요 없죠. 왜 필요 없죠? 주님이 차장 대신이, 사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죠. 차장이라고 봐주면 안 되죠. 근데 여기는 지금 주인이 차장이라기보다 차주라 그래야 될지. 자, 그래서 제가 그 위에다 쓴 게 그겁니다. 믿음은 내가 소유한 기차표가 아니라 예수님만 의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내가 믿음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해서 내 믿음은 잃느냐 잃지 않느냐, 상하냐 안 상하냐 가지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면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믿음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율법주의예요. 내가 가진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믿음은 내 믿음이라는 것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주님만, 예수님만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의지하고 있는 상태가. 그래서 제가 이 복음성가가 좋다 그러는 것이, 내가 차표를 가지고 있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도 기차 타면서 예수님 접니다 그럼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차표를 가지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라는 차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그 관계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이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것과 나를 의지하는 것을 제가 대조하기 위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볼 때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볼 때 생깁니다. 그게 제가 고등부 학생들의 설문조사라고 썼는데, 이건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은 일인데, 제가 그 신학교 가기 전에 고등부 교사를 했어요. 고등부 교사를 했는데 그냥 재미로 들어보세요. 고등부 교사 2년 하고 나서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신학교에 가버렸어요.
나 평생 이거하고 살겠다고 신학교 갔어요. 그런데 고등부 교사를 할 때 1년 하고 2년 하고 3년째 2년 끝날 때쯤에 신학교 가기로 결심하고 신학교를 갔잖아요. 그런데 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신학교를 가려고 결정하고 나서 이제 그 3년째 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신학교 가기로 결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이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는 것이 막 열이 막 나가지고 잘 가르치기 위해서 뭘 했냐면은 딱 내 반을 맡은 학생들을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학생들을 다 이해하고 정말 잘 지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제가 3년 하는 동안 1학년 때 제가 처음에 1학년 학생을 맡았다가 두 번째 해에는 2학년 학생을 맡았고 세 번째는 3학년 학생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계속 따라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교회가 크니까 학생들이 많고 우리 반이 아니었던 학생들도 있습니다. 우리 반 했던 학생들도 많이 있고 아니었던 학생들도 있는데 그 학생들도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다 만나자고 알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다 알아요. 근데 그 3학년 됐을 때 우리 반에 제가 맡은 반에 학생이 몇 명이었냐면 35명쯤 됐어요. 이게 다 믿음이 없어서 생긴 일이에요. 제가 왜 믿음이 없었다 그러냐면은 교회 학교에서 고3 되면 학생이 줄어들 것이라고 반을 줄였어요. 반을 줄여놓고 한 반에 학생들이 많았어요. 이놈들이 좀 지나면 다 떨어져 나갈 것이다. 굉장히 믿음이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 딱 맡았더니 35명이가 됐어요.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하고 나서 그 설문조사를 읽으면서 깊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설문조사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썼을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그 다음에 질문이 뭐냐면은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학생들의 답안지를 보고 이제 읽거든요.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평편이 어떤지를 쭉 이제 보고 있는데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데다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쓴 학생이 3사람밖에 안 됐어요. 다른 학생들은 뭐 안 받았습니다 사람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사람도 있고 뭐 이제 뭐 그런데 아직은 뭐 어쩌고 이렇게 다 썼는데 3사람만 딱 구원받았다고 쓰고 안 받았다고 썼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대부분 아는 학생들이잖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구원의 확신이 틀림없이 있을 놈, 이런 틀림없이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을 학생, 이 사람은 틀림없지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잘 모르겠다고 해요. 아직 안 받았다고 쓰거나.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는 학생 중에 하나는 별로 구원의 확신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쓰는 학생이 있었어요. 한 학생은 다른 교회에서 온 학생이고 한 학생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기억이 남는 학생 하나는 별로 남다르게 신앙생활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어요. 그저 뭐 대충 하는 것 같이 보이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확신이 있었어요. 세 학생이.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냐가 궁금하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를 읽어봤는데 그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에서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주어가 전부 뭐냐면은 주어가 나예요, 나. 왜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신앙이 믿음이 약하니까. 나는 교회 잘 안 나가니까. 그다음에 잘 모르겠습니다는 나는 아직도 자꾸 죄를 짓고 있으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어쨌든 다 나예요, 나.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주어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제가 정말 깨달았습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인간을 보면서 구원의 확신이 생긴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무슨 죄투성인 인간을 보고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까? 불가능한 인간을 보고 주님을 바라볼 때만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만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은 늘 불안한 거예요. 내가 천국 갈까 못 갈까? 소망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그겁니다.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과거의 자랑거리, 세상적인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거의 종교적인 자랑거리인데 그것을 전부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죠? 배설물이나 해로 여기서 썼는데 왜냐하면 그런 자랑거리가 예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제가 굉장히 여러 번 소개해드렸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로 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제 그 내용이죠.